반갑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가운데 여러분 반갑지 않은가 보죠? 예. 서로 이렇게 반응을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예. 제가 다시라는 말 썼어요. 이 교회 세 번째 온 것 같습니다. 예. 같이 옆 사람 같이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의 평안이,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이에요? 네. 오늘 본문이 민수기 14장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잘 아는 말씀일 텐데,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기원의 메시지가 뭔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장소에서 또 똑같이 보았는데, 그것을 내리는 결론이나 그것을 보고 또 취하는, 행하는 행동, 방향은 그 사람에 따라 전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똑같은 일,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보았으나 그 일에 대한, 그 이슈 사건에 대한 반응과 결론은, 또한 그들이 취하는 태도는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나타냈던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교회를 섬기다가 또 개인적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이슈를 직면했을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나는 주로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런 반응과 결론을 내리는 이유와 근거는 주로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는 종로를 타다가 노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출애굽시키게 되죠. 엑소도 시킵니다. 그래서 떠난 광야 길 2년 차가 되었을 때에 바란 광야 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백성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가나안 땅 정탐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12명을 선정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하게 되죠. 보내게 되죠.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까지를 다 정탐하게 합니다. 이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까지의 거리는 about 150km 되는 길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 정탐꾼을 보낼 때 12사람을 3계조로 나누어서 A조는 서부지방, B조는 중부지방, C조는 동부지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고 12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통로로 또 같은 시간에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들이 정탐하는 데는 아시겠지만 40일이 걸렸어요. 40일이면 나름대로 그 지역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띄워주세요. 27절 말씀에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흐른 땅이고 그 땅의 실과입니다 하면서 갖고 온 실과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기국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을 쭉 말해 가다가 그 말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언제부터이냐? 민수기 13장 28절서부터 2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죠. 히브리 본문에는 이 그러나, 에페스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통해서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옥한 토지임을 깨달았으나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러분,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심이 큽디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의 보고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던지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오늘 말씀을 전한 설교자 유지엔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나누어야죠.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눠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오늘 어떤 사람이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오늘 유지엔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키도 작고 사람이 좀 그렇더만.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 반면에 오늘 유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했는데 뭐 키도 그만하면 적지 않고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더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후자가 사실한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네. 오늘 13장 28절에서 보고하는 사람이 그 땅에 갔더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디다. 이것은 그 땅에서 본 사실을, 어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실 쭉 말해 가다가 이제 어디로 옮겨간 것입니까?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키가 177입니다. 177이라고요. 좀 크죠? 이것은 117cm, 이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유지엔의 키는 뭐 별거 아니더만, 이것은 해석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기관, 또 그룹에서 뭐 하다 보면 뭐 이렇게 이슈 생기고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슈가 일이 생기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한다면 팩트를 말해야 되는데 자꾸 들은 것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더 클 수 있어요. 그죠? 본문에 13장 28절 말씀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시작하자 듣는 사람들 즉 회중들이 회중 사이에서 막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그랬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말하는데 13장 30절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런 것으로 봐서 소요가 일어난 거죠. 아무튼 13장 28절과 29절의 내용을 듣던 회중들이 웅성웅성했다는 거죠. 무슨 말로 웅성웅성했을까? 뭐 앞에 들은 그 보고 내용을 듣고, 그죠? 아,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정말 크다. 그래? 그럼 우리 못 가겠네. 가면 다치겠네. 우리 다 죽겠네. 그런 것 때문에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그렇게 되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이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렇죠. 앞에 보고한 내용과 반대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우리가 이깁니다. 빨리 갑시다.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 네가 뭘 한다 그래 하면서 마이크를 막 빼서 그런 말 어딨냐? 없어요. 보면 알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13장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갈렙의 말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겁니다. 이어서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들은 이미 못 간다, 가면 죽는다, 갈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미 이런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어요. 자기가 내려놓은 결론을 설득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그 복 자체를 악평하며 자기의 주장들을 관철하려는 데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13절 32절에 보면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런 말 했습니다. 이 말은 그 땅이 그렇게 악하고 나쁜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어도 그 후에 다른 열강들이 욕심을 내서 계속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 잡아먹는 땅이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장 33절에 보면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이 거기 있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하려고 정탐을 그 지역에 갔다가 그 지역은 무슨 파가 꽉 잡고 있더라, 이런 말 비슷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네피림 또 아낙 자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조폭그룹 같은 그런 족속이었어요. 아무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즉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결국은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으로 넘어오는 거죠. 14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통곡이라는 말 썼는데 이 통곡 소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사람 죽으면 초상집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즉 10사람의 보고를 듣고 한순간에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초상집 분위기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역사의 자초지정을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저녁이, 이 밤이 무슨 저녁이 되어야 맞는 얘기입니까? 축제의 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춤추고 마시고 그 축제의 밤이 되었을 그 밤에 초상집 같은 밤이 된 거죠. 저녁 내내 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백성들이 컴플레인을 계속하는 거죠. 그중 하나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 백성들이 내린 이런 태도를 보인 것이 억울하기만 한 것인가, 원통하기만 한 것인가, 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은 어느 날 모세와 아론에게만 살짝 불러서 귓속말로 너희들만 알고 있어 하고 모세 아론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잖아요. 출애굽 이전에 이미 온 백성에게 공포한 이 약속된 말씀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10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이 백성들이 잠깐만 멈추어서 조금만 생각을 했어도 좋을 텐데, 예를 들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그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지도자가, 주의 종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들어주지도 않는가? 저건 지금 잘못 말하는 거잖아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역사 진행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했어도
그 10사람의 말에 이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의 책임이 컸어요. 어쨌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때 같이 갔던 12사람 중에서 2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으며 불을 지기 시작합니다. 뛰쳐나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칼렙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칼렙은 담대히 외칩니다. 예를 들면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가 그들의 먹이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9절 중간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갈렙의 외침, 이 표현들은 당시 상황을 놓고 본다면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는 말입니다. 이미 거역할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의 흐름을 단 2사람이, 즉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 이 2사람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10절이죠. 온 회중이 돌로 치려 하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똑같이 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보고 똑같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이 10사람의 생각과 2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10사람은 겁이 많아서 또 2사람은 겁이 없이 배짱이 좋아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10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서 앞뒤 사리 판단을 잘해서 합리적으로 분별을 하는데 2사람은 소위 말하는 세상 물정 모르고 객기만 살아서 객기를 부림으로 생긴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백성들이 돌로 쳐 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이 판가름해 주신다는 거죠. 14장 10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10사람과 2사람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직접 판정해 주십니다. 그것이 14장 11절입니다. 11절 하반절에 거기 10절 보시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띄워주시고 있죠 지금.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How long will these people treat me with contempt?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How long will they refuse to believe in me in spite of all the miraculous signs I have performed among them? 어느 때까지? 배짱의 문제도 아니고 세상 물정 알고 모르는 문제도 아니고 합리성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4장 24절에 가시면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에 평가해 주시는데 그런 표현하더라. 오직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지요. 이것의 차이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2가지 방식으로 달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성취해 가는, 성취해 오는 그런 진행 과정을 또는 기적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가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 없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음은 단순히 불신이고 단순히 어떤 손해보고 마는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짧은 한마디 말씀에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나오는데 14장 12절부터 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민수기 14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자리에서 재앙을 받아서 다 죽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4장 28절 가시면 29절에 보시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며? 그래, 죽게 해줄게. 그래서 이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를 뱅뱅 돕니다. 약 1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기를 기다리며 광야를 도는 거죠. 여러분, 38년 동안 120만 명이 죽으면 도대체 하루에 몇 명씩 장례를 치른 걸까요? 매일 하루에 평균 8, 90명의 장례를 치르면서 38년 동안 38년을 겪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그들은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면서 그 현장에서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민수기 14장 34절에 보시면 너희가 41일 정탐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지체했다. 약 2주이면 성취될 그 역사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2주면 끝낼 역사를 40년 역사가 지연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 믿지 않았다는 말로 요약된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저들은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들의 어떤 동작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요약을 해내셨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그 현장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가지고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원인은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의식을 했든 안 했든 나를 멸시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 10사람과 2사람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이들이 한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가면 죽는다, 절대로 못 간다. 하나님 아무리 우리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겠다 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지만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 10사람은 계속해서 그들과 우리들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이미 정착한 그들과 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 우리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우리보다 크다, 그들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들과 우리를 놓고 볼 때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들은 메뛰기만 못하다, 그런 식으로 보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즉 이들의 관심은, 이들의 판단의 근거는
계속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으로 그 근거를 삼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이 문제, 삶의 이슈,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우리를 맞대어 놓고 비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는 메뚜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몇 명의 사람들이 다 지금 저를 향해서 막 보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좀 조는 사람이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두려운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저는 설교 못해요. 떨려서, 두려워서. 하나님과 비교하면 힘이 나죠.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함께를 섬기면서, 또 해야 될, 직면할, 또 시급한 문제를, 그 문제에 대하여 내가 갖추고 있는 것, 내 실력, 내 현실, 내 능력, 내 배경 등 이것들을 맞비교해 놓고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하면 그건 완전히 메뚜기라니까요. 다만 큰 메뚜기, 작은 메뚜기 차이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 담대했습니까? 배짱이 좋아서요? 세상 물정 몰라서요? 에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말이라도 멋지게 해보자, 그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차이예요.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 14장 8절 말씀에 If the Lord is pleased with us,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의 뜻이면 그런 말이잖아요.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면, 기뻐하신 거라면, 그죠? 나간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언약으로 밝혀졌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힘이 떠났고, 그렇죠? 그 여호와는 그 언약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더 많은 어떤 그런 사인, 미라클,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진실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고, 여러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현실을 맡기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앞뒤 분간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 문제와 그 이슈와 나를 비교하는 것이, 맞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왜 나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와 하나님을 맞비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죠? 나는 피조물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여전히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죄되는 것이 아니라 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에 동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언약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잡한 혼탁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이슈와 또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슈들과 하나를 맞비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